아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해서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를 침략했었을 때 그것이 매우 허무하게 끝났다는 것을 이제 보았죠. 그런데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람의 이 베나닷은 이 가나안이 굉장히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나안이라는 위치가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종의 길목이었습니다. 일본이 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했는지 반대로 원나라, 몽골 이런 여러 가지 민족들은 또 우리나라를 왜 계속 침공했는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가는 길목이거나 해양으로 가는 또한 발판이기 때문이죠. 지금 그 가나안은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을 통해서 자기 왕국의 어떤 부흥과 중흥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졌으니까 두 번째는 이겨야 되겠죠. 이기려면은 자기가 왜 졌는지를 고민해야 됐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패배 원인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원인을 잡기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처음의 싸움에서는 이 여러 왕들을 이제 모아서 연합군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졌어요. 아마 신하들은 이것을 좀 패인으로 본 것 같고요. 이런 거죠. 신속하게 명령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전달이 되면은 뭔가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제 중간에 걸치는 것들이 많고 또 중간에 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해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속한 이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제 왕들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 차라리 당신의 명령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감독관을 세워달라고 장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들을 세워서 전체적인 조직을 이제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페인을 이제 새롭게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병력도 보충하고 또 병기도 보충한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한 가지의 페인을 이제 새롭게 이제 보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해발 400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명히 규모가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송선이나 이런 것이 편하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제 전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기는 거는 내가 너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네 신보다 훨씬 강해서 그래서 이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과 그의 무리들은 1차 전쟁에서 지고 나서는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 그럼 걔네 신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야. 그럼 걔네 신은 왜 우리보다 강했을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딱 봤더니 남쪽에 있는 이 유대라는 곳에 이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해발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산지예요. 그리고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더니 이 신이 저기 신의 산인지 호렵산인지 거기에서 뭔가 시작된 곳이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섬기는 신은 산에서 있는 신이다. 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산신령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신령님. 그러니까 산신령이니 산신령은 산에서 강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신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다른 평지에서 싸우자는 것이죠.
참고로 아람이 섬기는 그 신 그리고 아람이 사는 지역은 평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심기일전에서 이제 장소를 옮기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곳이 어디인가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속하게 되는데요. 그 아벡은 이제 골짜기 내지는 평지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에서 아벡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지형이 한 5-6군데 돼서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평지 싸움으로 아마 초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평지 싸움에서 모이기 시작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여듭니다. 그 만반의 준비 끝에 양 진영이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 진영의 대치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염소 떼에 그죠?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가득하고 뭐 이거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만반의 준비와 병기도 훨씬 이곳이 좋았고 그러면 이제 뭐 싸우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 여러분 지금 다 읽으셨겠지만 전혀 반대의 끝이 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몇만 명을 죽였어요? 10만 명을 죽입니다. 뭐 이런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성벽에 도피한 이 아람 군대를 2만 7천 명을 죽입니다. 근데 이 방법도 성벽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린 건지 모르겠지만 성벽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해서 완전 대패를 하고 결국 이 수장이었던 베나닷도 숨어서 골짜기와 골방에까지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쟁이 이렇게 역전 그리고 전혀 예상과 다른 전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전쟁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아합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면은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못해서 이겼습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합 때문에 이긴 거예요? 베나닷 때문에 이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일단 아합은 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와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양떼 같은 이 보병을 준비할 정도로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지금 베나닷은 준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전쟁의 것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을 무시했죠.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건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원한 건 무엇이냐? 베나닷이나 아람이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혹은 아합이나 결국 이것을 원하신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진정한 참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시작, 그리고 시작과 끝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 너희들이 섬기는 혹은 아람의 신, 그 신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람이 깨달아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이긴 게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진 게 저 사람 때문에 약해서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은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이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예상과는 반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끝이 나나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한마디로 이제 아합이 벤하닷을 용서하고 그리고 통 크게 그를 살려보내고 그리고 벤하닷은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공도 바치고 자기의 성읍에 또 이름을 아합 이름을 또 적어놓은 그런 길도 만들고 한마디로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평화는 좋은 것이 아닌가? 평화는 좋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어제만 해도 또 100여 명 이상의 또 뭐 사상자가 나고 아이들이 뭐 40% 이상이라면서요. 평화는 좋죠. 근데 진짜 평화가 다 좋을까요? 안 싸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싸우는 것이 다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레바논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레바논에는 예전에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 왜 내전이 있었냐? 레바논에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고 여러 종교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그리고 무슬림이 이렇게 있고 그 중간 사이에 또 다른 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진짜 총칼을 들고 반대편을 죽이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내전을 겪고 나서 이제 전쟁이라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내전을 종식시킬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싸운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야, 앞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권력을 서로 나눠 갔습니다. 어떻게 나눠 갔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하고 무슬림이 이제 반반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독교는 뭐 카톨릭도 있고 거기는 또 신기한 종교가 있어요. 거기만 또 믿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개신교도 있고 뭐 되게 큰 집단이고 여기 또 무슬림도 있고 또 시아파도 있고 뭐 수니파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쪽도 있고 되게 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권력을 쪼갠 거예요. 어떻게 쪼갰느냐? 국회 뭐 총리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슬림, 그리고 대통령은 기독교, 그리고 뭐 사법부는 이렇게 다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제 선거를 하면 기독교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리고 무슬림은 뭐 총리를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눈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졌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나라가 개판입니다. 제가 되게 웃겨서 거긴 역주행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그래서 아니 뭔 나라에 차선이 없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페인트 칠할 돈이 없어서 그 차선을 못 꺼서 그냥 막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모든 그 교통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이 정도면은 좀 행정부나 사법부나 뭐 입법부에서 좀 제대로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직까지 몇 년 동안 대통령이 못 뽑히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맞아지질 않았나 봐요. 그래서 뭐 과반수가 넘어가겠죠.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공석이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든 뭐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제 행정부, 사법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명예직인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확한 법률적 체계 위에 정확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서 뭐 세워지는 온전한 나라는 권력이 누구에게 가 있던 간에 그거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면 레바논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과 이 베나닷의 두 번째 싸움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겉으로는 평화입니다. 아 그래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마, 잘 지내, 너 앞으로 까불지 마, 그리고 나한테 잘해, 서로 이러고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잠시 밑었었나 봐요, 이러고 헤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이 평화는 가짜 평화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채우려는 생각만 있지 질서와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의 끝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거고, 또한 아람은 자기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진 건데 이 전쟁의 끝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끝나버립니다. 한마디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아합이 아마 이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탔겠습니까? 딱 끝나놓으니까 다른 얼굴을 하고 다른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전쟁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결과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 저도 그런데요. 되게 약삽하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잘 도와주시면 제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얘기 다 하고 막 제가 그 동안에 생각해봤더니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한 건 그렇게 많아요 그때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결이 되면 입싹 닫고 끝이죠. 결국 제 길을 가죠. 그렇게 우리가 몇 번을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좀 니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용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는, 그죠? 지금 아합에게서 우리의 그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뭘까 뭐 고민해 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건데, 이렇게 여러분 아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싸움도 거의 기적적으로 이기고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싸움도 이제 말도 안 되게 이기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알 이제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게 맞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 정도 되면 정말 그냥 꽝이에요, 꽝. 그 신앙적으로는 꽝인 사람, 전혀 그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과 그의 왕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를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도움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를 붙잡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숱한 하나님 앞에 죄와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신랄 같은 소망이라도 붙잡으시려는 이 모습, 참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좀 붙잡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